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교동문 6번 시편입니다. 교동문 6번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리시고 강규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고 복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성령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신다고 하신 주님, 내 뜻대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주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복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와 생명과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설 연휴에도 주님을 모르는 가족 친지를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지혜롭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장거리 여행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포함한 이 나라 지도자들이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범죄 없는 사회, 하나님이 부여해 준 천부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며 약자가 보호받는 성숙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창근 목사님 수많은 영혼들 진리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광과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심령이 새로워지며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주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교인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없고요. 내일 새벽 기도회부터 기존대로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교회 소식의 세 번째 치유 회복 수양회 안내입니다. 2월 17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수산 전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 에센스 전반기 모집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과 문의 또한 우리 이수산 전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새학기 기도회 안내합니다.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모여서 상반기와 새학기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께서 또 기도해 주실 텐데 함께 상반기와 새학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29일 목요일, 3월 1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성경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니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원하는 세뱃돈과 어른들이 원하는 세뱃돈에 이게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해서 찾아봤는데, 우리 초등학교에 얼마 정도의 이게 세뱃돈이 적정할까요? 우리 어른들은 10,000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애들은 자기네들은 3만 원에서 5만 원을 받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중학생에 대해서 세뱃돈은 이게 어른들은 그래도 중학생이니까 한 3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우리 중학생 애들은 자신들은 5만 원 이상을 받아야겠다라고 했어요. 고등학생은 어떨까요? 우리 어른들은 3만에서 5만 원이 적정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고등학생 자신들은 10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했답니다. 어떻게 그 정도 다 주고 받았나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이제 구정 연휴 마지막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큐티 본문이 이제 마가복음이에요. 아시죠? 구정이라고 해서 한 번도 안 펴봤는데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그 전에 있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게 살아있지만 죽은 송장과 같은 정말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몸이 썩어가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죽은 시체라고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병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중세 시대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했을 때 그러면 중세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미리 장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병이 확진이 됐다 하면 이 사람 위해서가 미리 장례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 아예 이제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쫓아내어서 아예 그냥 죽은 사람 취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나병은 이보다 더 심한 취급을 당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회적인 그런 편견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병을 불결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정의 대명사가 바로 이 나병이었던 것이죠. 이 나병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때리다, 내리치다라는 그 의미가 나병이라는 병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때리다, 내리치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때렸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려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마을에서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부정한 병이기에 격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밖에서 이 나병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지는 것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모든 곳에는 일반적인 사람은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격리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돌을 던져서 멀리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을 때는 나병 환자 도망가지 않을 때는 이 돌로 맞아 죽는 상황도 벌어졌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인기척이 느껴지면, 저 사람이 오는 것을 느껴지면 입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한 사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당신은 나를 피해서 돌아가든지 조심하십시오라고 경고를 했던 거예요. 자신의 부정이 전염되지 않도록 경고해야 될 의무가 이 나병
환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나병에 대한 인식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예전 어떤 책에서 이 아버지가 나병 환자에서 사역하던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았는데 그분도 그랬다고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아침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 마을로 지나가다 보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이 나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거기 산다는 이유만으로 놀림도 당하고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돌팔매질도 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나병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것이죠. 주변에 누군가 중병에 걸렸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안타까움을 가져요. 그리고 동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병을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암에 걸렸다든지 허리가 다쳤다든지 뭐 뇌출혈도 쓰러졌다든지 그러면 안타까움과 위로가 전해지지만 나병은 동정심보다는 정말 천벌을 받았고 더럽고 역겹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마 나병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고 얼굴이 이상하게 변하고 전염성도 있고 또한 살이 썩는 그런 냄새라든지 아니면 고름 냄새들이 동정심이 아닌 정말 멀리하고 싶은 그런 떨쳐내버리고 싶게 만드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나병 환자를 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그 느끼는 감정은 이게 연민과 동정심보다는 징그럽다, 흉측하다라는 것이 처음 그 나병을 접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 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가복음 앞에 부분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러 가실 때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갔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칠 때도 예수님께서 직접 그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서 그 장모를 고쳐 주었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과 다른 이제 양산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로서는 엄청난 대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이 사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을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마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율법도 어긴 거죠. 율법도 어기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는 안 되지만 그것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바로 생명,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민과 고민 끝에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도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죠. 과연 예수님이 나를 환영해 줄 것인가, 나를 반겨 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대로 돌을 들어 나에게 던질 것인가, 멀리 가라고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의 간절함을 정말 어떤 그런 태도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절박했고 간절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요.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을 고쳐주고자 했을 때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만이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가슴 아픈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나병이 나았다는 기록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서 나병 환자가 처음으로 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이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중풍병자도 고쳤지만 귀신도 쫓아냈지만 이전에 나병을 고쳤다는 말은 이전에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간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갑니까? 전문 병원에 가는 거죠. 만약에 암이면 암 전문 병원을 가고, 뭐 허리 디스크로 인하여서 뭐 척추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허리 디스크 척추 전문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암 전문 병원에 가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전에 여러 가지 많은 병 고침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나병에 대한 고침이 없었다라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번도 베푼 적이 없는 은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은혜를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고쳐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고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가슴 아픈 또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이 치유되기를 가장 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죠. 누구보다 이 나병을 정말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 나는 이 나병을, 이 병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발 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고백이죠. 왜냐하면 누구보다 이 병에 대해서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은 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나병 환자 뭐라고 했냐?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한 현실적인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정말 사방팔방 모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자기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쏟아 부어도 고침 받으려고 죽기 살기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간구해도 내가 바라는 인생은 나에게 찾아오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어찌 보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기회 앞에서 내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까지도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고 고침받기를 원했는데 이 마지막 자신의 기회 앞에서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전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정말 가슴 아픈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이 나병 걸린 환자가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보면 포기했죠. 더 이상 내가 바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 인생 가운데 과연 당신은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라는 존재에도 정말 붙잡을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고백이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 희망조차 발견하지 못하지만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 나병 걸린 사람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이 안에 고백이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우리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그런 고백들,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도 아마 예수님께서도 아셨죠. 지금까지 내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임을 아셨고, 그리고 그가 엎드렸다라는 걸 보고 지금까지 누구도 예수님 앞에 간절함과 소망을 갖고 엎드린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겼냐?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행동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나병 확진을 받으면, 확정 진단을 받으면 그 순간 사람들과 접촉은 금지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그를 만지거나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썩어서 냄새가 나고 고름이 딱지가 진 자신의 몸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만져 주신 것이죠. 근데 이 만지다라는 것이 단순히 만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엎드려져 있어요. 여기 누군가가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서는 만질 수 없는 거죠. 엎드려 있는 사람을 만져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숙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셨다라는 이 표현이 그냥 살짝 손을 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지고 붙잡았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 옆에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든지 어떤 분이 엎드려 있다, 엎드려서 여러분에게 어떤 거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최소한 몸을 굽힌다든지 무릎을 꿇는다든지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지기 위해서 나도 낮추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세를 낮추어서 꿇고 그 사람을 만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예수님의 그 굽혀짐과 그리고 예수님도 낮아짐의 그것이 더욱더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한 행동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나병 환자를 만져 주신 것입니다. 말로만 해도 되겠죠. 말로만 해도 나병이 너에게 치유됐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과 몸까지도 터치해 주신 것이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에 대한 간구에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 나병 환자의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도 그대로 반응하면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나병 환자가 보였던 믿음 그대로 예수님도 그대로 응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기대 이상으로 오히려 응답해 주셨죠. 예수님 그 나병 환자는 아마 예수님의 만지심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림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이 나병 환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주변에 정말 많은 인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나병 걸린 사람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이 중에서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한 사람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죠. 나는 뭐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크고 작은 문제들 다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과연 누가 주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언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그 믿음의 행동대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 가운데 허리를 굽혀 머리를 숙여
그 간구를 듣고 계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자녀들 앞에 주님께서 허리를 굽혀 그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힘듦과 절망과 소망이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모든 간구를 정확하게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행동에, 믿음의 행동에 맞추어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없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워 주시는 것이죠. 복음서를 우리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그냥 외면한 적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자신의 정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그냥 돌려보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간구를 예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면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가끔가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면 정말 여기에 기록 나의 모든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그것이 무엇이든지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은 그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린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행동이고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간구하고 엎드릴 때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늘 영광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심을 알고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믿음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니 나의 삶임의 영원도 주께서 일으키시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서 어느 때라도 나 인도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는 어버인도 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날 거하며 살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길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니 나의 삶임의 영원도 주께서 일으키시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서 어느 때라도 날 인도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어버인도 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날 거하며 살기 원하네. 주의 은혜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어버인도 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날 거하며 살기 다시 한번 고백하여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어버인도 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살기 원하네. 우리 기도할 때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주님께서 한 명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믿기에 온전히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기에 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기대하고 바라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나의 엎드린 모습을 보고 주님 또한 무릎을 꿇고 숙여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더욱더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삶에 주의 자비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은혜가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지만 내 인생에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온전히 깨끗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한 부르심 가운데 주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엎드려서 그를 만져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원하시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나병 환자에게 더욱더 엎드려서 그를 만져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 오늘 붙여주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있기 원하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정말 내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수 없는 하나님,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주여 도와주시고 내려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셔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셔서 그래요, 우리 내가 기대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셔서 정말 기대하기를 원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읽어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 크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엎드리는 사람은 극히 적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그냥 돌려보낸 적이 한 번도 없기에 주의 자녀들의 그 엎드림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자녀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노니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온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반응 가운데 주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신뢰함 이상으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주의 자녀들 삶 가운데 항상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명절 맞이하여서 또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귀한 가정 또한 귀한 가족들과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이런 가정 대소사를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아픔과 상처가 남아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취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가족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귀하고 복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가정이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주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 주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며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온전히 흐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도 있습니다. 군대로 유학으로 또한 직장으로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주 앞에 힘듦과 어려움을 가지고 나와 엎드릴 때 주여 외면하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의 모든 상황과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